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살에 애플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 10년 뒤에 30살 되는 해에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해고가 되었을까? 내가 창업한 그 회사에서 내가 왜 잘렸을까를 이제 실패의 원인을 이제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20살 때 그 애플을 창업했을 때 그 초심, 자유롭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그 초심을 좀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공에 대한 중압감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고 해방된 마음으로 좀 창의력에 집중해서 잘 발휘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컴퓨터 회사죠. 그리고 픽사라고 그 토이스토리 여러분. 토이스토리가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40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애플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에서의 그 퇴출 경험은 정말 쓰디쓴 약이었지만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었다. 그래서 해고의 경험이 실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라는 거죠.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엇나가지 않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뭔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실패가 아브라함에게 독이 되었는지 아니면 약이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5절, 6절 이렇게 읽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유목민들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럼 양과 소가 먹을 그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초지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뜯어 먹으면 또 내일은 여기가 아니라 또 딴 데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텐트를 치는데 사람들 사는 그 텐트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 양과 소를 위한 텐트를 쳐야 되고 종들을 위한 텐트도 쳐야 되고 또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런 어떤 집 하나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것과 땅이 많은 것, 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란에 가서 또 재산이 많이 불어났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도 재산이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이 롯이 조카이지만 아들 같은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카 롯은 그 이제 아브라함 남동생이죠. 죽고 롯만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애틋하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도 재산을 이렇게 많이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양쪽에 소와 양들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어저께 찜해놨어. 여기서 이제 목초지 여기서 불을 뜯어야지.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딴 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갔는데 롯의 목자들이 거기서 양을 막 먹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좁으니까 더 많은 땅을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종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얘기했겠죠. 주인님 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양들이 내가 먼저 찜했는데 저기서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다가갑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가죠. 그렇죠? 이게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좋지 않은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문제 원인을 제공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 두 번째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무관심하는 거, 구경하고 이렇게 방치하면서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롯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가 좀 알아서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역시 이게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이고 먼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이 나오는데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조카 롯에게 거주지 선택 권리를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족장이잖아요. 가장이고 그 다음에 이 삼촌이자 큰아버지 아버지 같은 분이고 그 다음에 뭔가 갈 곳 없는 롯을 거두어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롯은 자식 같은
조카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롯에게 불러서 야 있잖아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넌 저쪽으로 한 10km 정도 이렇게 가면 어떻겠니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고 이게 굉장히 순리적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가장 좋은 목초지를 이제 롯이 이제 가져가면 좀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갔을 때 좀 목초지가 있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사해야 될 가능성을 이제 감수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양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그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벗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고생 엄청나게 했죠. 예, 죽을 뻔했죠, 그렇죠? 그리고 망신도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제 기근이 들었잖아요.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기근이 들어서 뭐 재산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내 재산이 줄어들까봐 돈 때문에 돈 벌러 이집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문제로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버리고 재산 따라갔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뭐 아내와 가족을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실수했다. 근데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집트로서의 에서의 그 실수로부터 깨달음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의 아브라함하고 지금 보여주는 롯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유일한 공급자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가족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만 붙잡고 물질적인 것은 뭐 롯에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롯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10절부터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줄. 그래서 이 롯의 반응은 정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되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러면 무슨 소리 하세요? 먼저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큰아버지 먼저 고르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근처에 제가 있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게요. 언제나 같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빈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래? 내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재산 앞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롯이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삼촌한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삼촌의 모습을 보고 먹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까지도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걸 본받아서 그대로 누가 되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막 하나님도 버리고 막 아내도 막 이렇게 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그 옆에 같이 갔던 그 롯이 배워가지고 그대로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가 부동산 가치가 있는가? 순전히 이런 어디를 투자하면 오른쪽 왼쪽 다 받겠죠. 예. 그래서 선택하는 곳이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죠. 요단 지역은 이제 요단 강이 있는 아무래도 강 근처 물이 있는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뭐 목적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앙적인 고려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분명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 굉장히 가면 좋겠지만 거기 죄인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 우리가 물 주겠구나. 거기를 가지 않아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 굉장히 거기 앞으로 부동산 앞으로 거기 막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래. 뭐 소돔이 악하고 뭐 죄인이고 상관없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집트에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올라오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처구나. 재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롯이 뭐라 그랬나 나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롯은 전혀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롯은 전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기가 봤던 그 소돔 땅, 되게 그 요단 지역 그 오른쪽 지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는 게 애굽 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에게 있어서 그 애굽 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다시 쳐다도 보기 싫어. 내가 거기서 굉장히 고생했어. 이런 땅인데 롯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제 꿈꾸는 천국 있잖아요. 천국이 가면 어린이들은 천국이 어떤 천국일까요? 뭐 로봇가 많이 있는 곳, 뭐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뭐 햄버거가 많이 있는 곳, 뭐 이런 것이 아마 천국일 텐데 여러분은 뭐가 천국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이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애굽 땅이라고 이제 롯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있어서 아직도 롯은 그것에 그 물질 그쪽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거죠, 그렇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혼자 남게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친척 뭐 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데려가고 롯도 데려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롯도 떠나 보내고 이제 재산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직 이제 아브라함 오직 누가 남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딱 남은 거예요. 아들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가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는. 그러면서 이제 내 떠나기 싫은데 막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 보냈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야. 네가 이제 나밖에는 공급처가 없는 것을 네가 깨달았구나.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되게 외로울 때,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주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같이 공부하셨던,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박사과정은 아니, 저는 이제 학사과정이었고 석사과정이죠. 대학원 과정이었고 박사과정 공부하시던 그 일본 분이 계셨어요. 일본 교수님 되려고 막 그때 하셨던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신 어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나중에 서울 오시면 저희 교회를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연락처를 좀 주고 받았나 봐요. 되게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인 교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한밤중에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근데 이분도 참 그때 미리 알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이때 무조건 오신 거죠. 그리고 와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는 진짜 뭐 몇천 명 모이고 막 교육자들도 몇십 명씩 있고 막 그런 교회예요. 한밤중에 막 전화를 온 거예요. 분당 어딘가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한밤중에 전화가 오라서 목사님 저 기억하지? 맞다고. 저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목사님만 알지만 또 만약에 뭐 부교육자님이나 교인들이 많으니까 교인들한테 부탁을 해도 이 교수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얼굴 아는 사람 이제 한국에 딱 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새벽에 진짜 밤늦게 그 분당에서부터 인천까지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 걸릴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키로수는 한 90km 뭐 그 정도 되고요. 왔어요. 와서 픽업해서 게스트하우스에 모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인연이 돼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일본인 사역
일본인 그 이제 일본인 언어로 일본어로 예배드리는 그 사역을 이제 맡아서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는 번호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도와줄 사람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요청한 다음에 만약에 없으면 한번 고려해 볼게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다가도 그래 한번 둘러보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정말 내가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래 내가 나밖에 없구나.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그 롯을 떠나보내고 상심에 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변화된 모습을 이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건으로 이제 뭐 화나고 이런 거 다 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 좀 주의 깊게 바라볼 것 같아요. 여러분 14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눈을 들고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면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막 다 줄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 이제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좀 더 높은 곳 올라갈게요. 안 하면서 제일 높은 곳 올라가서 쭉 보고 저 끝까지 다 본 거야 하면서 저거 다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냥 그냥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라. 만약에 여러분 좀 강남 땅을 데려가서 이제 네가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도곡동, 뭐 청담동 이렇게 대치동 이렇게 하면서 막 그때는 막 진짜 허걱거리면서 막 뛰고 막 지금 다 돌았어요. 지금 도곡동, 대치동 이거 다 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거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허겁지겁 달려갔더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고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좀 더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써. 이 제단을 쌓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빨리 돌아다니면서 도곡 땅을 내 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담동 거기 그래야 되는데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 이 둘러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둘러볼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 그 자체 그냥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뭐 오른쪽 왼쪽 안 봐도 그냥 이게 다 하나님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것도 없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다 주실 거라는 것은 이제 이걸 아는 그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함께함 그 자체가 복임을 이해하면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서 제단을 쌓느냐? 18절에 상수리 숲에 이르러. 어디서 본 것 같죠, 여러분? 상수리 숲을 어디서 봤습니까? 이 12장의 그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리고 지금은 18절에 상수리 나무에서. 이 상수리 나무가 뭘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지나가면서 뭔가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돌을 올려놓고 거기서 막 빌고. 전 지나가면서 그거 탁 쓰러뜨리고 아무도 안 볼 때 어렸을 때 그게 제 취미였는데요. 크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곳이란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 신성하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잡신에게 예배드리면 뭔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 얻어 걸리면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너희들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너희가 이 잡신에게 예배드리지 다 잘못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야. 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신성하다 여기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이집트와의 그 모습에서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왜 달라졌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복원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제 철저하게 배우면서 영적인 복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그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구글의 인공지능이죠. 그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바둑을 잘 몰라서 뭐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인공지능하고 바둑은 사람이 이기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건 좀 너무 변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가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 전에 본인도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제 바둑 대항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합이 많아가지고 알파고와의 시합은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 대국에서 지고 두 번째 대국 또 지고 세 번째 대국까지 다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복귀를 해봤대요. 보니까 바둑은 복귀라는 것을 하잖아요. 운동 시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졌을까 봤더니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IQ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바둑 그 프로 바둑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동영상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언제 했고 뭐 그거 이렇게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책도.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그 프로 선수들의 그 수를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알고 응용하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것이 뭐 머릿속에 들어와 있더라도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해봤자 우리 IQ 아무리 높더라도. 근데 인공지능 얘는 뭐 용량이 무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를 다 진짜 뭐 우리 사람이 한 100개 알고 있으면 얘는 한 10,000개 뭐 20,000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으니까 얘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4국제 네 번째 대결할 때 평소에 이게 똑같이 두다가 78번째, 78번째 수가 정말 그 프로에서는 아무도 안 둬본 수를 딱 뒀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정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아주 엉뚱한 수를 이렇게 딱 둔 거예요. 그랬더니 알파고가 갑자기 확 당황한 거예요. 애가 처음 자기도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얘가 무슨 수가 있을 거야. 수가 없어. 그냥 그 이세돌은 요것밖에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번 해본 거라. 어차피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 아마 초등학생 두는 아마 수를 아마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알파고가 당황해서 그 이후부터 한 5수 정도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실수를 해서 엉뚱한 데를 두고. 그러니까 그러면 차이가 이제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집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비슷비슷하면 나중에 끝까지 두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반집이었다 한 집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면 이제 요즘 기권패, 기권승 그걸 이제 불계승, 불계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돌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나는 졌다, 알파고가 졌다, 쥐지를 쳤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알파고가 이전까지 수집해 보지 못한 그 데이터를 뒀다라는 이게 이제 복귀의 힘이랑 내가 왜 졌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판 졌죠. 그러니까 5번에서 1번 이기고. 그래서 알파고 만든 그 구글 기술자들도 복귀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졌을까? 왜냐하면 60번 정도 해가지고 그냥 다 이겼거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이세돌한테 진 거야.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 모여서 복귀를 한 거예요. 실패로부터 우리 교훈을 배우자. 그랬더니 엉뚱한 수를 두면 우리가 당황하더라. 그러면 상대가 엉뚱한 수를 둬더라도 스스로 학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해서 업데이트 버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중간에 막 진짜 아무런 막 알까기 이런 거 해도 당황하지 않고 갑자기 오목이 나오고 막 바둑인데 알까기 뭐 오목 나오고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생각 더 많이 생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인가요? 그 커제 구단 중국에 이제 최고로 잘한다는 사람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커제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네요. 막 알까기에도 이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3번 다 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파고가 69전 68승 1패로 그 1패가 이세돌한테 진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지구상에는 바둑을 사람하고 둬서는 더 이상 뭐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딱 1패를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해봤자 필요가 없는. 마치 그 자동차랑 나랑 그 경주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졌을까를 생각하면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다음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티나 실리그 교수라는 분이 쓴 그 베스트셀러인데요. 20살에만 알았더라만 좋았을 것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실패자 이력서를 써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직업적인 또는 학교에서 있었던 또 자기가 이제까지 저질렀던 중요한 실수들과 각각의 실패 경험에서 배운 점들을 이렇게 써서 이제 이력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티나 실리그 교수가 자기 스스로 실패자 이력서를 써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래요. 자기 직업상의 실패, 어떤 사업을 이제 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빨리 포기했대요.
그 실수를 통해서 나는 인내의 소중함을 배웠다. 또 학업상의 실패, 자기 그 박사학위 지도 교수와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굉장히 미숙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언제나 만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그 큰 교훈을 배워서 실천했다. 또 개인적인 실패, 남자친구와의 갈등을 회피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워 나갔다는 거고요. 또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이제 갈까 말까 하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결국 못 갔대요. 근데 못 간 이유가 자기 그 룸메이트한테 물어봤대요.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 너무 바쁜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제 삼촌 그 친구가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장례식 끝나고 너 나중에 가서 꽃 한 송이 이렇게 드리면 어떻겠냐 하면서 그런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주변의 조언보다도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주변의 조언보다는 인간적인 도리를 쫓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도 이 실패자 이력서를 쓰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내가 이집트를 갔더니 하나님 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가나안을 줬는데 이집트에 그냥 버리고 갔더니 재산과 명예와 목숨 겪어보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 상대화하는 거예요. 롯이 그러면 뭐 네가 제일 좋은데 나는 뭐 양과 소 그렇게 많이 안 불어나도 난 괜찮으니까 너에게 양보할게 하면서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죠. 하나님도 얻었고 하나님과 관계 더 돈독해졌고 또 롯에게 양보하면서 롯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버렸는데 이게 버린 게 아닌 거죠. 하나님도 얻고 롯도 얻고 그렇죠?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물질의 시험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시험에는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요. 공통점은 모든 여정을 같이 갈 때 우리도 같이 있었고 하란도 같이 갔고 가나안 땅 같이 입성하고 이집트도 같이 갔다가 다시 가나안 같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롯에게는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롯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실수를 해도 내가 어떤 신앙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면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묵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아침에 막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부부싸움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주일 오전 때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부부싸움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조금 너 때문에 늦었어 맨날 너 때문에 늦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이제 싸워서 커피가 났다. 그러면 오늘 교회를 안 가야지. 이러면 반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드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교훈하면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예배가 있는 사람은 실수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근데 삶 속에 예배가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어떤 신앙적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계속 실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분명히 신앙적으로 손해인데 현실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익은 별로 없어. 이런 거죠. 소돔. 이거 굉장히 내가 현실적으로 이득이 많은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 헤브론. 이거는 현실적으로 별로 이득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자, 이렇게 이 중에서 어떤 걸 택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와닿아요. 자, 하나님은 없는데 10억이 있어요. 확 와닿죠. 이렇게 싹 이렇게 와닿죠. 자, 여기는 10원 한 푼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있어요. 자, 여러분 선택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둘 다예요. 하나님하고 10억도 같이 받는
물론 이제 그러면 참 좋겠죠. 예, 참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근데 그 만약에 액수가 만약에 5만 원 그럼 무조건 하나 선택하죠. 50만 원 그럼 아예 무슨 소리야? 50만 원 하나를 팔어? 5억? 저기 하나님 저기 제가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오죠. 500억 그러면 주여 내가 이걸로 헌금을 하면 뭐 이렇게 생각이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가 액수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선택이 막 처음에 하나님 외에는 뭐 얼마? 5원? 50원? 500원?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핑계 대면서 이렇게 뭐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롯이 소돔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렇죠?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선택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선택하자. 네, 이런 거죠.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 신앙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 선택할 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플러스가 될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까?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그 회사에 있는데 이제 뭔가 승진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청년은 그걸 안 받아들여도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청년입니다. 월급도 많은 그런 직업이라서. 근데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 뭐 돈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승진이 이제 막 그 위에 계신 분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긴밀한 연락을 할 수 있는 막 그러니까 그 라인을 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주일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라도 보내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 휴일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오전이었는데 목사님 12시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어떡할까 그랬을 때가 너 이미 지금 뭐 이렇게 너무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이미 이제 먹고 살 만한 그 재산이 있는 돈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네가 신앙을 버릴 필요가 있냐? 지금도 간당간당 네 신앙을 내가 볼 때 간당간당한 신앙인데 네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것도 뭐 출장이 생겨서 한 번 안 나오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1년 될지 2년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지 마라. 그래서 괜히 전화했다는 듯이 막 한숨을 막 쉬면서 내가 괜히 목사님 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제가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고 전화를 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쪽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돈도 잘 벌고 이제 뭐 승진에 줄타고 그랬는데 휴일이 없다 보니까 막 너무 계속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만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생 동안 열심히 돈 벌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예요? 이제 살 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병원 가고 그렇죠. 아니 그거 안 벌고 돈 이렇게 병원 안 생기면 그냥 안 벌고 안 쓰면 되는데 돈 벌면서 병 생기고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이제 병원 가고 이제 우리의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몇 년을 주일날 뭐 주일이 없어 뭐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힘들게 막 거의 탈진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그만두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어. 그래서 정말 내가 잘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주일날 교회 오자. 그랬더니 이제 그 동안에 안 온 게 버릇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동안 안 오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못 오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못 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좀 더 너 그때 정말 강력하게 가지 말아라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됐나? 아니면 얘를 좀 더 붙잡고 설득을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내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될까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너무 좋아 보이건 다 소돔이에요. 이거 결국에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근데 이게 내 신앙의 플러스인데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게 헤브론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어떤 살림이 줄어들었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줘서 아브라함 진짜 부자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얻은 거예요. 뭐 신앙도 얻고 가족도 얻고 롯와의 관계도 얻고 재산도 얻고 명성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었더니 나머지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왕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인데 그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거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중에 다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 하나님이 아닌 거 선택하면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 잃을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을 선택한 롯과 같이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롯의 경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중요한 그 실수를 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 실수, 또 소돔을 선택한 롯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혹시 뭐 범했던 적이 있다면, 또는 이전에 또는 앞으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실수를 했다면 다시 언제나 예배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교훈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하면 트라우마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분노가 막 생겨요. 근데 실수 하나에 트라우마와 분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수 하나에 교훈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 배웠다. 내가 신의 한 수를 하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 복원력을 가지고 실수를 통해서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배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현실의 이익이라든지 안위라든지 번영, 그것 좋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유일한 공급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언제나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또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